주 안에 복된 찬양을 배웠습니다. 오늘 금요일 새벽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5절과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날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18장 5절에 보시면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로 군대의 장으로 삼았다고 했습니다. 15절 말씀에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여기서 군대의 장이란 군대 장관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는 큰 부대가 아니라 소규모 부대의 지휘자를 의미합니다. 13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라고 나와 있는 것을 봐서 여기서의 군대의 장도 천부장이나 그 밑에 백부장을 의미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그것이 백부장이든 100명을 데리고 있는 백부장이든 1000명을 데리고 있는 천부장이든 일개 목자에 불과했으며 아직 나이가 어려서 군대에도 소집되지 아니하고 사울이 준 갑옷도 고추장스러워했던 소년에 불과했던 다윗이 어떤 단위 부대의 우두머리가 되었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 분명합니다. 물론 다윗은 블레셋의 용사 골리앗을 단숨에 거꾸로 뚫음으로써 그의 용맹을 충분히 과시했습니다. 그렇죠. 돌팔매질을 딱 켜가지고요. 그 돌이 날아가서 이마에 탁 박히는 순간 그 거무가 하고 한순간에 넘어져서 칼을 베어가지고 단칸에 그를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일약 단위 부대, 큰 부대, 군대 장관이 아니라 조그만 부대의 장이 되었다는 것은 이것은 분명히 파격적인 일이죠. 왜? 아직 군대에 소집된 시기에 의하면 논산 훈련병으로 소집돼 가지고 논산 훈련소조차 가지 않았는데 갑자기요? 아직 훈련소도 안 갔는데요? 너 오늘부터 논산 훈련소 중대장이야. 제가요? 아직 훈련 받은 적도 없는데 갑자기 중대장이에요?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것과 비슷합니다. 근데 본절은 다윗이 이렇게 파격적으로 승진한 이유에 대해서 그가 사울이 보내는 것보다 지혜롭게 행했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5절이죠.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사울이 일로 보내든 절로 보내든 가서 어떻게 행했습니까? 지혜롭게 행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가장 많이 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주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신앙생활에 지혜를 주시고 삶에 지혜를 주시고 믿음에 지혜를 주시옵소서. 무릇 구할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 중에 우선순위가 지혜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또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혜롭게 행했기 때문에 이렇게 파격적으로 승진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후에도 그 골리앗과의 싸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자잘자잘한 좀 굵직굵직한 전투에서 혁혁한 가는 곳마다 지혜롭게 이때는 이렇게 저때는 저렇게 똑같은 방법으로 싸우면 지지 않습니까? 항상 상대는 이렇게 나오는데 그럼 대비할 거 아니겠습니까? 지혜롭게 방법을 바꿔가면서 가는 곳마다 혁혁한 전과를 울렸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렇게 승진시켜줬습니다. 실로 다윗은 어떤 인물입니까? 지혜로운 인물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성도들에게도 지혜를 주시옵소서, 내 삶에 있어서 지혜를 주옵소서라는 기도는 참 귀한 기도입니다. 다윗은요, 용맹스러웠을 뿐만 아니라 전술에도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지혜롭게 된 이유가 뭘까요? 그가 부모님으로부터 좋은 유전자만을 물려받아 태어나서 보니까 애가 똘망똘망하네? 나면서부터 이렇게 머리가 좋았습니까? 물론 그러한 측면을 전혀 무시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의 경우는 선천적인 경우보다 후천적인 요인에 의한 것으로 보는 것이 더 옳습니다. 14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어떻게 행하니라? 지혜롭게 행하니라. 그 이유가 뭘까요? 그 뒤에 답이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함께 계시면 어떻게 행한다고요?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한 다윗처럼
그 은혜가, 지혜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접목되고 우리 자손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겠구나라고 느끼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렇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지혜롭게 행할 수 있었던 요인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사신데, 함께 하신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뭘 줍니까? 지혜를 주셔서 그로 하여금 모든 일에 형통케 하시며 또 전쟁마다 승리하게 하신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지혜를 날마다 베풀어 주셔서 그 지혜로 손으로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발로 가는 길 곳마다 복되고 형통한 자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경외하는? 주님을 경외하는 다윗에게 함께 하셔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에게 분명한 교훈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혜의 근본이 뭐냐? 그럼 이 지혜를 받으라고 하는데 이 지혜의 가장 근원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지혜 중에 참된 지혜 중에 최고봉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부터 나옵니다. 아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고 하는 것이 더 옳을 것입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진심으로 경외하고 예배하고 경배하느냐? 알았다 하고 하나님께서 선물을 냈다 하고 주세요. 그게 뭐냐? 지혜입니다. 누구에게 지혜를 주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주의 이름을 위해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 하나님께서 였다 하고 그때마다 주는 것이 지혜입니다. 아무튼 세상에서 형통케 되는 지혜, 대적을 이기고 승리하는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나옵니다. 그래서 지혜자는 잠언서 9장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단정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시고자 합니다. 눈이 갑자기 많이 내렸더라고요. 엄청 많이 올 줄 알았어요. 그때 5시 어간에 막 집중해서 내려가지고 잠깐 나갔더니요. 커피를 나갔더니요. 순간 쌓였더라고요. 근데 구름이 이렇게 좀 지나가면서 갑자기 좀 멈추는 것도 갑자기 오다가 또 갑자기 얇아지는 것도 참 신기했는데요. 하여튼 쌀쌀한 날씨에 우리는 오늘 어떻게 살아갈까? 내 인생, 남은 인생 어떻게 살아갈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추워지고, 날씨는 추워지고, 또 충주 서쪽에서요, 서북 쪽에서 여주 가까운 부분인데요. 지진이 4.4 지진이 나가지고, 갑자기 자는데, 디디디딕 하고서 이렇게 경보음이 울리지 않습니까? 생각지 못한 곳에서 지진이 나면요, 좀 당황스럽죠. 날마다 나는 데서는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험한 세상, 앞으로 어떤 일, 더 어려운 일이 있을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더 어떤 일들이 있을까? 생각이 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지혜를 받으면 되겠다. 그럼 지혜를 어떻게 받냐?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살아갈지, 어떤 마음으로 살지, 어떤 믿음으로 나갈지,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면요, 더 지혜롭고, 더 편안하게, 주님 믿고 더 안전하게 안연히 태연하게 살 수 있습니다. 마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형통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세상의 학문을 탐구하기 전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부터 잘 배우고 말씀 따라 믿음 따라 은혜 따라 살면 주님께서 주님을 경외하면 지혜를 주셔서 그 지혜를 가지고 행복한 성도의 삶을 주 안에서 주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는 그 믿음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주님,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을 기억합니다. 일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명령, 규례, 법도를 명령을 지킬 때, 순종할 때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순종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삶의 은혜를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심령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셔서 험난하고 광야 같은 황무지 같은 이 세상 가운데 믿음 가지고 주님 주신 지혜 가지고 승리하며 하나님 나아가는 복된 성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춥습니다. 하나님 또 이렇게 미끄럽습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 운전대를 붙잡아 주시고 성도님들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회복을 더하여 주시고 김홍섭 장로님 주님께서 휠체어에서 일어나 걸을 수 있는 능력과 힘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제목도 열매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깁니다. 인생을 주님께 맡깁니다. 성령께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여호와 이레로 예비하여 주시고 응답의 열매 가운데 행복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잘 기도하시고 편하게 들어가시겠습니다.